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성령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한 번 성령의 내주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나? 보세요. 신앙의 외적 부르심과,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아시죠? 외적 부르심과 율법적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 있음에도 아무 영적 자각 없이 구원의 확증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은 분명 가장 위험한 7 귀신 들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빛의 조명을 받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 왕과 가룟 유다 역시 누가 봐도 자타공인 구원에서 탈락한 자라고 여길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적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님이 마지막에 탈로 났던 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빈 마음의 상태가 지금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당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 대적했던, 성령 모독죄를 행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신 지금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그 초림이 임했음에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해방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더욱 대적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심판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 처지가 그러기에 지금보다 후에 더욱 나빠질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적용점이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물론 충만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육을 포기해버리지 우리가 새벽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해요. 해외는 없다고 그래요. 제가 해외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역사 아시죠? 평양에 있던 장대영 교회가 있어요. 길선주 목사라고 있어요. 도교에 빠지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이분이 도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에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평양에 그 부흥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1907년 이후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마음의 휑함이 느껴졌답니다. 왜 내 마음이 다시 휑해졌을까 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이제 혼자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중직자들이 보고, 장로들이 한돌 모이고,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보고 같이 모이고,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된 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어떤 모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제가 요즘에 절제의 삶을 살아요. 네, 정말 45년 살면서 이렇게 절제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 절제의 삶을 삽니다. 단순하게 살아요. 얼마나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이렇게 신앙에 유익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요,
마음이 냉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절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내가 이런 상태가 됐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점검을 하는데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기의가 이렇게 솟아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즉 내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낮은 심령에서 날마다 복음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회심의 증거라고 이승국 교사님 영상 제가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회심의 증거예요. 회심자의 증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들은요, 그 빈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갈급한 심령을 그냥 두고 살 수 없어요.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공하죠. 파스칼이 그랬듯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든 인간은 누구나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습성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공허하고 가난하고 빈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구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겁니다. 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 마음을 구하지 못해요. 갈급한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적 회개인 거예요, 결국.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냉한 마음이 있음에도, 냉한 마음은 다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냉한 마음이 다 있음에도 불안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라고요. 갈급함도 없다면 그런 상태가 바로 결국 7 귀신이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이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상태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자신은 믿고 있다고 확신했던 상태예요. 즉 그들은 내적 부르심과 복음적 회개 안에 있지 못한 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유기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의 진정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 의에 줄이고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너무 완벽하고 잘하니까 감춰지는 거예요. 감춰지더라고요. 그 낮은 마음이. 희한하죠?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행함은 완전한데 오히려 그 마음은 감춰져서 낮은 마음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사람은요, 비어 있으면요,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 존재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든 아님 세상 것으로 채우든 사람은 둘 중 하나로 채워요. 선, 악, 진리는 둘 중 하나, 회색지대에 없다라 그랬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 외 다른 것들을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하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마음에 남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순수하게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아니요, 지금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은밀하게 그분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텅 빈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 자신의 실종과 마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빈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상쾌함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생명 하나예요. 우리가 이 낮아진 심령 가운데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리스도의 빛이 인해 어둡고 침침했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날 거고 살 맛이 나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만 이제 다른 이들이 보이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요, 환경과 처지는 그대로지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 마음이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경험하면 이 마음을 계속 구하게 돼요.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구할 때 한 번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신실하십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분의 언약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신실한 언약에 기대서 정말 그 상한 심령, 낮은 심령, 텅 빈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요, 반드시 주셔요.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심령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나는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hold, perception stuck in a vault. I know that time can heal all, but how much time till we fall? It's awfully chilly outside when there's no shelter to hide. When everything is a lie, you'll find that out in some time. But when the things on your mind are all considered a crime, communication aside, we'll all just fight till we die.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Either way, I don't wanna be a part of it. Can I just get some space? I don't have the heart for this. I can't be picking up the pieces, fixing scars from this.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I wanna drive away so I can be so far from it. I wanna find a place where no one breaks their promises, or maybe drown myself in something that is